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두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은 흐르고 전이 됩니다. 예, 모든 영은 흐르고 그리고 전이 된다는 것은 전염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계라고 말하고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파수라든지 안테나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현대에 있어서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용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은 흐르고 이 모든 영은 가만히 딱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갑니다. 이 흐르고 그리고 그 영은 또 다른 데로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사단의 영이 있거든요. 그 사단의 영은 또 자기 혼자 독립된 존재로서의 영만으로서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또 그러한 그 사단의 영과 함께하도록 악한 영과 함께하도록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쫓김 받은 악한 존재가 자기만 독립된 존재로서의 악한 존재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그 악한 존재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 중에서 그리고 의로운 영, 하나님의 영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영, 의로운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영을 가지고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을 가지고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성령,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똑같이 전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는 것은 혼자 있지 못해요. 영이라는 것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흐르고 또 그것이 전염되고 전이 되고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선에 서 있어야 되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선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영 가운데 우리는 똑바로 서서 그 라인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무슨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진짜 심각한 병입니다. 막 살이 녹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과거에 50년대, 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소록도라는 곳이 있잖아요. 소록도. 그 소록도라는 그 곳에 나병 환자 집단으로 거기서 이제 살게끔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생을 마감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은 이 현대의학 기술로 고치기가 쉽지 않아서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치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이제 나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나아만도 무슨 병을 갖고 있었냐면은 나병을 갖고 있습니다. 나병. 근데 병은 두 가지입니다. 병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병이냐면은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한 3, 4일을 잠을 못 자갖고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그러한 상태에서 병에 걸린다든지 그렇게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걸리는 병이 있다든지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병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병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병. 그러니까 병은 두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아닌데 영적으로 이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등장한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 보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영적인 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 무덤에서 계속 집에 안 가고 사람들이 너무 난폭하고 그리고 너무 거치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에다가 팔도 묶어놓고 다리도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막 귀신이 들어가니까 밤낮 할 거 없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난폭하게 행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싸나운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인 지방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와서 이 자기 몸속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나갔냐면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기 전에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이 정체가 딱 드러난 거예요. 나를 죽이려 오셨습니까? 나를 무정의로 늘려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하면서 막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근데 그 쫓겨나감을 당할 때 이 사람의 몸속에 나갈 때 그 귀신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는 군대 귀신이다 라고 했어요. 군대 귀신. 저는 군대인이다. 힘이 많으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군대 귀신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귀신이 자기 몸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병으로 자기 몸을 계속 거칠게 사용하고 잘 보호하지 않고 이것이 누구의 특징이냐면은 영적인 병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병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병으로 지금 우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아만이 걸렸던 이 병은 나병이라는 이 문둥병, 이 나병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질병이 찾아왔느냐, 나병이 찾아왔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서 굉장히 큰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통솔하고
또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장군이었었는데 이 당시에 밑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바로 옆에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는 아람 나라를 항상 쳐들어와서 아람 나라를 계속 공격을 하고 아람 나라를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거든요. 아수르. 아수르 옆에 아람이 있고 그리고 아람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바로 밑에 이제 이집트라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저기 밑에 있는 애국까지 먹으려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냐면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이 아람을 치고 아람을 전쟁하러 쳐들어왔는데 그때 아람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6.25 전쟁도 우리가 거쳤었고 그리고 임진왜란도 거쳤었고 특별히 이제 임진왜란에서 왕이었던 선조도 있었지만은 가장 우리나라를 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순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했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아람을 구했던 나아만의 위세는 그 당시 베나닷 2세가 왕이었었는데 왕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을 극진하게 예우를 해주고 왜냐하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뭐 한 번 무너뜨리잖아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서 무너뜨리면은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수르가 그냥 다 그냥 자기 땅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위세가 대단하고 그리고 막 대접받는 것도 국민들한테 대접받는 것도 대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 이상의 큰 권력과 이 힘을 갖고 있었던 이 나아만이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뭐가 들렸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만한 마음.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병은 계속 흐르고 전염이 되거든요. 이 영은 계속 흐르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영이 누구한테 싹 들어갔냐면은 이 교만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은 나아만 장군한테 싹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아만은 계속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이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장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아만이 구원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구원하게 하셨다고 했냐면 여호와께서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나아만 장군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 이겼을 때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만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래도 어떤 모드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내가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부하들이 전선에서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어디서 또 등장할 수 있냐면은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너 병 고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딱 보니까 이 사람의 병이 어디서 하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사람이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러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정말 이 국률이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치러 가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은 수백 대의 그런 이 자동차와 이 탱크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치 남의 나라 쳐들어가듯이 자기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라 씻어라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를 바랬다, 화를 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나와서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나한테 이 안수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쯤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나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목에 기부스를 하고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진짜 그것을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건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는 장교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죠. 옛날 일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이 사람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이 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도 못 돌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자기가 이 나라에서 으뜸이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질병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주는 것은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는, 내가 몸 면역력이 약해지고 음식도 잘못 못 먹고 막 그러면 걸리지만은 이게 질병의 영이 있어요. 질병의 영이. 그러니까 질병의 영이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질병의 영이.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를 단지 지옥을 못 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뺏는 것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경질이 나게 하고 짜증이 나게 하고 또 우리가 신경쇠약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게끔 하고 질병을 주고 온갖 어려움과 재앙을 주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면은 바로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야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지, 자식 다 잃어버렸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다 그렇게 했냐면은 사단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렇게 한 거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허락까지 받아서 뭐까지 했냐면은 욥에게 뭐가 들게 했냐면 악창이 들게 했습니다. 욥의 그 몸에 악창이 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일도. 근데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마귀는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나병이 얼마나 이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진짜로 우리가 병 중에서 여러 가지 악한 병들, 이 어려운 병들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당시에 고대에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1중, 2중, 3중으로 이 병 걸린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악한 것을 뿌리는 그 틈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24시간 365일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될 때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만들었는데 선교사님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말씀 증거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며칠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이 싹 불타고 그 안에 있었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일 하러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일 하러 나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다 화재가 나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리스도의 삶, 무조건 우리의 하나님 있는 자녀의 삶은 무조건 100% 다 잘 돼야 된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돼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안 돼서 고난 중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큽니다.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때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코로나를 이제 다른 사람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끝내버리는데 우리 최성도님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5, 6일을 막 사경을 헤맨 거예요. 사경을. 예, 너무 이 몸이 힘들어갖고.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째부터 목이 오미크론인가 목이 있잖아요. 막 칼로 도려내듯이 막 이게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먹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그래서 막 이게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옮을까봐 저는 이제 그 교회 융화실 있잖아요. 융화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게 참 더 힘든 게 뭐냐면 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침이 계속 왜 안 생겨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침만 생기면 막 목이 이게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 침만 뱉어는 죄송합니다. 침을 막 뱉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양이.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5, 6일 아픈 기간에 살이 한 8kg 빠진 것 같아요. 7, 8kg를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한 4일 5일 되니까 이러다가 어르신들이, 제가 TV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렇게 하다 돌아가시나 보다. 그러면서 저도 너무 극도로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정신이 막 창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정신이.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해야 될까.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 이제 같이 그 애들 2명이 중학생 2명이 걸렸거든요. 고등학생, 저 대학생 1명이랑. 애들은 멀쩡한데 왜 자기는 왜 이렇게 아프냐 하면서 막 그 구박을 하더라고요. 빨리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나서 이렇게 안 나는 건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빨리 안 나면 집에 쫓겨나겠다, 빨리 나야겠다 하면서 하여튼 더 정신 차리고 했었는데 6일째 되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기간을 지나면서 참 깨달은 게 많이 있었어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 삶의 흔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또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내가 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잘 될 때보다도 안 될 때 더 많이 사람이 깨닫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문둥병에 걸려서 이러고 있었는데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소녀. 나만 장군이 군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 그때 붙잡아온 소녀 한 명이 있어요. 소녀.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을 우리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2절부터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 때 이 소녀가 가만 보니까 자기 주인 그 사모님하고 그 나아만 장군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왜 잠자리를 안 하나
살다 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이 나병에 걸렸구나. 근데 이 지금 이 여종은 나만이 걸렸던 이 나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은 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나만의 장군이 걸렸던 나병을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많이 본 사람들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고쳐준 사람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여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종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 여종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이 사실을 몰랐죠. 근데 이것을 여주인한테 알려주고 여주인은 자기 남편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해갖고 자기 왕한테도 보고를 해서 제가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냐면은 이 지금 한 여종 때문에 여종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정보를 알려줘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모든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갈 때 엘리사 선지자한테 줄 예물 있거든요. 예물 자기 병 고쳐주면 줄 예물을 다 준비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집을 향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병이 다 나을 것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병이 7번, 그러니까 7번 몸을 씻으면 너 병이 깨끗이 날 것이다. 왜 이렇게 엘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나아만 장군이 이 병이 어디서 왔냐면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막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이 막 건방지고 막 이러한 스타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 있잖아요. 번지수를 잘 찾아갑니다. 영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더 똑똑하고 모든 게 다 틀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사람이 심령과 절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딱 감싸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이게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짓고 막 심령 가운데 막 악한 생각만 하고 막 교만한 생각만 하고 막 그런 이 나쁜 생각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요. 그냥 쑥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을 엘리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은 교만을 깨뜨려야지 저 병이 낫는다 생각하고 아예 나아보지도 않고 말을 한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근데 요단강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더 좀 약간 탁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한강처럼 막 이런 물이 아니라 약간 좀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열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돌아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차라리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봅시다. 자, 우리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뭐하며 떠나니?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했어요. 분노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폭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은 진짜 마귀의 밥입니다. 딱 들어가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사탄 마귀가 나를 점령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절대로 우리가 줘서는 안 되는데 나아만은 지금 이러한 분노를 막 하고 폭발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만이 엄청 화가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군대를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 안 놔두겠다. 나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하면서 몸을 돌이켜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참모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구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종들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라고 하면서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할 정도로 군인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왜냐면 자기 나라를 구했으니까. 근데 이 현명한 종이 있어서 아니 장모님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더 큰 욕을 했으면 만약에 금 100달란트를 갖고 와라 은 100달란트를 갖고 와라 50만 벌을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왜냐면 내 몸이 났는데 그걸 안 하겠냐면 충분히 하죠. 아랍 나라 장군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처럼 목욕을 하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지금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내가 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장 내가 홀령기 됐을 때 이 결혼할 시기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너무 늦어요. 최소한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저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들어가자 해서 몸을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씻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겠다, 우리 은혜 주겠다 그렇게 해주셨을 때 내가 그냥 교회 1, 2년 다니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질 때까지, 은혜에 받을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의 다름질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 걱정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 이 시간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강남에서 15년 전에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불가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15년 전에. 근데 그때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 주차장을 청소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과 저희 그 건물 사이에 보니까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 웬 지갑이 떨어져 있지? 근데 그런 게 제가 그때 몰랐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강남에 그런 데 보면은 지갑 막 훔쳐가 버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데 보면은. 근데 그 지갑을 딱 보니까 돈은 없고 그냥 이렇게 신분증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전화번호도 있어서 전화를 해서 지갑을 주웠는데 혹시 잊어버렸냐고. 저가 가져간 사람 아니고 전 주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와갖고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점에서 빵 있잖아요. 애들 먹으려고 빵을 2개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일해서 고맙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고쳐줬으니까 만약에 암이 있고 진짜 못 고칠 그런 병이 있는데 얼마나 그 병을 만약에 내가 고쳤다 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상점을 갔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그분이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고 있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통화하는 내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도 안 꺼냈는데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돈이 지금 방광암에 걸렸다고. 암에 걸려갖고 연세가 어떻게 되서 했더니 7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많이 의학이 발전돼서 암은 그래도 많이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저거 낙심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암 중에서 방광암은 그래도 예후가 안 좋다 하더라고요. 이 방광암은 고치기가 좀 이게 다른 암보다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병 있잖아요. 나병 고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결국은 드렸는데 그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엘리사 선지자가 왜 안 받겠다냐면, 지금 고쳐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에게 고쳐준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진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흙을 한 덩이 떠다가 흙을 한 덩이 대신 갖고 가겠습니다 하고 아람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예. 안 받겠다고 계속 하니까 그냥 인사를 한 거예요. 가겠다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게하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갖고 온 예물이 얼마나 많냐면은 대단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왔어요.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예물 한번 보면은 자 30 5절입니다. 5장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기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면은 오늘날 시가로 봤을 때는 몇십억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간 건데 100만 원 한 장, 수표 한 장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는 받아야겠다. 이게 지금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이건 진짜 잘못됐다면서 열왕기하 5장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쫓아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까지 했냐면은 지금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선지생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그를 도와주라고 우리 주인이 다시 당신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를 받아왔냐면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어떻게 해요?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한테 거짓말로 속여갖고. 예. 내렸어. 이 사람한테 가난 사람 붙잡아갖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어려운 신학생이 왔는데 그 신학생을 도와주라라고 하면서 가서 좀 돈을 받아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가서 달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얼굴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욕을 먹인 거죠. 완전히 자기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는 건데 몰래 가갖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도용을 해갖고 그 은 2달란트 의복 1벌을 받아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예. 나아만 장군 가던 사람을 붙잡아갖고.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천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기도하면은 무슨 일을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에봇을 주셨다. 에봇이라는 옷을 입게 해주셨는데 그 에봇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보석이 딱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보석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일같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므낫세까지 이제 계속 쭉쭉쭉쭉 모든 지파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보석 중에서 12개의 보석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 빛이 안 나는 보석 지파가 있어요. 그럼 백발백중 그 지파를 가보면 뭔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 제사장들에게 주셨거든요.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가 눈에 보지 않았다고 해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이런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뭐에 눈이 멀어버렸냐면은 탐심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탐심에. 우리가 돈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있어도 좋고 없으면 좋고 이렇게 초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막 내가 당장 돈 그거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막 이 돈이 필요한 거죠. 예,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막 심각하게 막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굶은 적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왜 몇 억씩이나 왜 그것을 그 사람이 갖고 온 것에 눈이 그냥 확 뒤집혀 갖고 그것을 막 가져가려고 다 주님 앞에 뭐냐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얘기하니까 이 게하시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25절 24절부터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면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지지에 멈추고 그를 보내 25절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짓말한 거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엘리사는 다 모르는 게 없어요. 엘리사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라고 하면서 게하시가 한 일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나아만에게서 빠져나왔던 그 나병의 질병이 누구한테 쏙 들어갔냐면은 게하시한테 그대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있잖아요. 영은 있잖아요. 계속 흐르고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에서 나왔던 그 나병, 문둥병이 또 들어갈 집을 찾는 거예요. 그 들어갈 집을 찾아요. 들어갈 집을 찾다가 이제 누구한테 들어갔냐면은 정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바로 누가 들어갔냐면 게하시한테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은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뭐 마그네슘 그런 거 막 잔뜩 먹어오는 것도 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주는 질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병을 주셨는데 악한 종기가 나게끔 하셨다. 10가지 병 중에 악한 종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잘못해서 난 병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한 병을 징계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내가 몸 관리를 막 잘 따고 막 먹는 거 잘 먹고 해갖고 그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이게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은 흐르고 계속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에게 병이 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자, 이 무서운 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길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더러운 귀신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라고 하면서 물 없는 곳,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이 물이 그 뭐냐, 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뭔지를. 근데 물 없는 곳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물 없는 이 물 있는 곳은 절대 마귀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 물이 넘쳐나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면은 물은 마귀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 성령, 예, 그러니까 물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게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근데 구하되, 예, 길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러니까 이 귀신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 쫓겨나갔죠. 나간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나간 다음에 그것으로 영영 이제 빨리빨리 작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와봐요. 마귀가 또 다시 한 번 와봅니다. 와봐서 얘가 내가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쫓아내주셨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병만 고침받고 문제만 해결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타켓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몸의 병이 딱 고쳐졌으면은 그 다음부터 누구를 더 잘 믿어야 되냐, 예수를 잘 믿고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옛 세상 다시 옛날 모습으로 그냥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니까 아직 얘가 몸은 깨끗하게 되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주인이 없네 하고 들어갈 때 그냥 혼자 들어가지 않고 몇 개를 들고 가냐면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센 거를 더 갖고 들어가서 다시는 이 집에서 나오지 않게끔 다시는 이 집에서 못 나가려고 더 큰 마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 축사 사역을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신명 가운데 귀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막 그 복수의 영, 분노, 막 미움의 그런 영이 있거든요. 분노와 미움의 영.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성도님이 그 병이 좀 있어요. 병이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병이 있나 했는데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예,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남편에 대한 그 증오심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빨리 끝내는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증오심을 풀지 않으면은 그 증오를 용서를 따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거 낫지 않는다. 왜냐면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막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내 지금 마음이 뭔가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누군가를 막 미워하기, 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리고 어쨌든 그 사람이 용서하니까 나았어요. 몸이.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일단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은 있잖아요. 영은 어디에 들어가길 좋아하냐면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길 좋아합니다. 사람 몸속에. 이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들은 있잖아요. 모든 영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더러운 귀신도 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도 사람 몸속에 들어갈 때 오늘 게하시에게 나병이 싹 들어간다. 병이 악한 영이 싹 들어가서 나병이 들어갔던 것처럼 벌써 악한 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나병이 몸속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나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그 좀 돈을 좀 갖고 와야겠다. 그때부터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마귀가 나한테 생각으로 그 내 마음에 내 정신으로 틈타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눈으로 누가 고쳐진 것을 봤어요?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고쳐진 걸 눈으로 봤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죄를 빨리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 마귀가 나를 가장 공격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예배 끝나고 갈 때예요. 예배 끝나고 가는 순간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예배 끝나고 거의 한두 시간 내외 아니면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은혜를 사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을 내가 사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보호막을 치지 않으면은 바로 그때 누가 딱 들어가면 사탄마귀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온 날 집에 가서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때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케이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도 자기 일을 잘 막아야 되는데 자기가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스승은 이 엘리사 선지자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전혀 우리가 막을 수 없이 그냥 귀신이 확 들어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게하시는 그냥 물리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한 주 간직하시고 우리는 절대 우리가 영을 흐르고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잘 간직하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